12절로 21절까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16문 우리 소교리문답 제16문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언약한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에까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하신 것이므로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어서 아담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 참여해서 아담과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지은 원죄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그 원죄가 전가되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전가된 그 원죄가 어떤 비극을 우리에게 초래했는가? 첫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져왔고 유전병을 가져왔고 그리고 원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해결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공로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원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하시는 그 큰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교재를 보십시다. 제17문입니다. 제 소교류문답 제17문 우리 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까? 답. 이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제17문에 대한 질문이 뭔가 하면 인간이 타락한 결과 인류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인데 죄됨과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졌다. 또는 죄와 비참함의 상태, 또는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의도적으로 파기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진 것을 우리가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에 꽃꽂이가 있습니다. 이 꽃꽂이는 생명의 뿌리에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잘려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뿌리, 생명의 원천인 뿌리에서 잘려져 나온 것이 꽃꽂이를 했는데, 이 꽃꽂이를 가만히 보니까 무엇입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생명의 원천에서 잘려져 있기 때문에 실상은 죽은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후에 지금 설명해 놓은 것은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서 지금 무언가를 먹고 말하고 어디를 가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소교리문다 제1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죄와 비참한 상태이며 곧 삶이 아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허무한 인생이다, 그렇게 철학자들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은 살아 있어도 살아가는 매 순간 죽음과 지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 이후에 있는 끔찍한 삶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 설명이 지금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모든 인간은 무엇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이 밤에 잠자면서 이제 어젯밤에는 밤자면서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할까 매장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잤습니다. 화장을 하는 것이 좋겠나 매장을 하는 게 좋겠나? 매장을 해도 썩어도 없어지고 화장해도 불타 없어질 것인데 어느 것이 더 깔끔할 것인가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안 뜨겁겠나? 뭐 죽은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면 뜨거운 것을 알겠나? 땅 속에 들어가면 뭐 썩어 없어졌겠는데 썩어도 아무것도 뭐 감각이 없는데 썩어문들이 뭐가 되든지 무엇이 감각이 있겠나? 같지만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겠나? 이게 참 희한한 생각을 하죠, 그죠? 사람의 죽음에 대한 공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아담의 범죄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 짐승과 우상과 성물까지 숭배하는 위치에까지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형벌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조물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짐승 야예까지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 하는데 이것이 인류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죄로 타락한 결과 인류는 죄와 비참함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하여 제18문과 19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18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8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 되는 것을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죄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또 그렇게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답이 무엇이면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으로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하며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범죄의 행위들도 포함된다.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범죄의 행위를 가리켜서 자범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문에서 원죄가 무엇인가, 자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8문에서 인간이 타락한 결과 처하게 된 죄됨과 죄의 상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상태를 갖다 죄성 또는 범죄의 결과라 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인류의 조상이요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불순종한 죄를 말합니다. 이 원죄는 부모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전가됩니다. 다윗은 이 원죄에 대하여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원죄는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 그릇 행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떠나 죄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인생의 생활을 더럽히는 모든 죄의 밑바탕 또는 성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원죄의 이 죄성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오는 이제 탐욕,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공부함을 통해서 내 생각이 좀 틀렸구나 하는 것을 잠깐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정을 하십시오. 이 죄의 성질, 죄성이라는 것은 바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태어나는 것이죠. 이 원죄가 죄를 짓게 하는 성품, 성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원죄의 책임을 모든 인간이 져야 하므로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 선고받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죄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갖고 살게 되었었습니다. 죄의 책임을 갖고 살게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인간은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은 죄의 책임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 죽음이 왔다. 사망이 오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를 잃고 의를 행할 수 없게 되었고 온 성품, 지정의 이 온 성품이 죄의 오염이 되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지식도 오염되고 감정도 오염되고 우리의 의지도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다 오염이 되어져 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4절을 보면 이 원죄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완전히 불능해지고 선에 대하여 반대하게 되며 또 모든 악을 좋아하는 경향, 재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 즉 타락하여 구원에 이르는 영적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적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죄로 전적 부패하게 되었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악한 것밖에 없고 인간은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됨과 착함과 아름다움, 즉 진선미에 대한 감각조차 송두리째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타락하여 죄에 오염된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어느 정도 옳고 선하고 아름다움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절대적 진선미를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아름답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진,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그 언은 우리가 행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과학, 철학, 문학, 예술, 교육 각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범죄 타락한 인간의 지식이 죄에 오염되어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하며 운영해야 할지 모르게 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파괴하여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한 인간의 감정도 오염이 되어 순수하지 못하여 좋은 것은 듣고 보면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해서는 안 될 것을 보고 기뻐하고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고 수상하게 여겨지고 누가 옆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가식적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스포츠가 아닌 피를 흘리는 폭력적인 스포츠를 더 좋아하고 예술도 정상적인 것보다 대표적인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에는 나타내는 것에는 선행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잘 선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죄에 오염된 메마른 정서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등의 악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성품이, 우리가 뺐다간 이런 성품이 우리의 감정이 죄로 오염된 그 감정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간은 지식과 감정만 죄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 의지도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계획을 세워도 자기 욕심을 추구하려는 악한 마음과 생각 때문에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검은 피부가 원한다고 해서 흰 피부로 될 수 없고 표범의 얼룩점이 바뀔 수 없는 것 같이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전적 무능력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식과 의지와 감정, 우리의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졌다. 진선미가 다 오염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선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와 같은 그런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범죄가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좋아하는 성질, 원죄, 죄성을 소유한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성품이 전적 부패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직접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수많은 모든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죄의 성품을 가지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짓는 수많은 죄들을 가르쳐서 자범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범죄를 크게 분류를 하면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이제 저놈 한번 보자, 골탕을 먹어보겠다, 저놈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의도적인 가지고 그렇게 짓는 죄,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행위에 의한 죄는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것,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말로 하는 죄, 간음, 도적, 사기, 살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 다 자범죄에 속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죄는 미련한 생각, 불의한 생각, 이웃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 남이 모르는 죄, 교만, 질투, 정오, 음욕, 사악한 욕망, 무지, 하나님께 소홀히 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는 것, 마음으로 짓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과거와 현재의 죄가 바로 자범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죄는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들은 원죄로부터 생긴 죄들입니다. 원죄는 하나이지만 자범죄는 많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죄들이 있다. 원죄는 한 가지요, 자범죄는 수만 가지가 희할 수 없는 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로부터 파생된 죄가 이미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소교리문답 제18문은 자범죄가 원죄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현재의 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부족한 것은 채우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쳐나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의 불평 구조는 끊임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 정성껏 개선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원죄가 자신들의 범죄 행위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가려고 하는 성품이 죄의 결과, 죄성 원죄로 인해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도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성으로부터, 원죄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죄성에서부터, 원죄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인간의 범죄 행위에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범죄를 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에 대하여 말하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것과 자기 자신에게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예 처음부터 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순간부터 신앙의 첫걸음을 디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고 굉장히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 싫어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